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한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에 저희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는 찾아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와서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희들의 가진 것을 바치니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에 뜨거운 모든 기온을 주시더라도 자연 만물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신 은혜로 자라게 된 것도 저희들이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앞에 교회로서 저희들이 찾아와 예배하니 이 교회 속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주인으로 계심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각 가정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날을 더욱더 저희들이 마음에 사랑하고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바꿔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에게 벌 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대로 벌을 내리시면 이 나라가 벌을 받아 사라져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고 가는 길에 우리의 몸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구하는 것보다도 항상 넘치게 대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고 수술한 후에 아버지께서 꾸준히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점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계시고 영혼을 먹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지아로부터 우리 노모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 있는 군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아들 지훈이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이 예배 속에 복 주신 이 날이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다 아버지께서는 넘치게 대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아버지 앞에 또 연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쓰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에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은혜로서 내려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가져와서 실망하고 낙심치 않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감사히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이 어려운 답답한 일 속에 불안한 마음 속에도 아버지의 위로와 하늘로 오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속에서 심지어 우리 몸이 아픈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저희들이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니 이 속에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저의 욕심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떠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의 일에 있으니 북녘의 풍선을 띄우는 일도 몰래 하는 그 일 속에 아버지의 뜻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해놓은 자녀들을 부르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고통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부터도 아랍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걸 잘 아시니 그 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가는 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고 영원히 지켜야 될지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들이 빵을 먹을 겨를조차 없더라. 주님의 친구들이 혹은 친척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 가려고 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 즉 미쳤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불 즉 사탄이죠. 사탄에 사로잡혔으며 디아볼로들의 통치를 입어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여 나누어지면 그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만일 한 집의 식구들이 스스로 분쟁하여 나누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누면 그는 서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산을 약탈할 수 없으리니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짓는 모든 죄가 그의 범하는 신성모독하는 언사들을 다 용서될 것이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결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오직 영원한 형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느니라 하시니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때 주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을 부르니 우리가 주님의 주위에 에워싸고 앉았다가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자매들이요 또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하신 말씀이 결론이 여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들이고 나의 여동생 누나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가가 적은 내용을 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마가가 잠깐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20절 앞까지 벌어졌으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 날 평소와 같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셨는데 그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분에게 가서 힘을 얻어서 손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불도 지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만들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손수건도 넣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 40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 돌아오고 나서 성전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이 장로들이 만들어가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유대인 사회에 전념된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날 그런 일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전통이 잘못된 거 고쳐주겠다. 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안식일날 너희들이 회당에 와서 야훼께 예배하는 게 뭐냐?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주는 야훼께 감사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병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죄에서도 건져주고 죄의 결과로 병도 낫게 해주는 자유롭게 하는 일을 내가 안식일을 하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 손을 낫게 하여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날 건강해졌는데 이걸 이제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야훼를 섬기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야훼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선물로 받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혔거든요. 너희들을 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서 부른 게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가장 숫자도 작고 별 볼 일 없으나 내가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켜준 것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훼는. 그러나 그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착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야훼는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들처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서 어둠 속에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 유대 민족을 보고 야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다른 신인데 이 신이 진짜구나
하고 감탄하고 빛을 찾게 하려고 너희들을 내가 조상하고 약속한 대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해준 게 아니라 나 야훼를 다른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고 찾으라고 세상의 빛으로 어둠 속에 사는 모든 나라들에게 빛으로 너희들을 삼았고 그 나라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대신하여 나 야훼께 가져와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만들었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어떤 이익을 받아서 사느냐에만 초점이 갔지 왜 자기들이 야훼에 주신 율법 성경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사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 목적을 잊어버리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비참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지어준 죽음을 각오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날마다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예수님은 너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부린 목적을 저희들이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은 죽고 나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교회를 끌어들이고 모든 인척 친척을 끌어들이지만 죽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전통을 붙들듯이 유대인의 전통을 붙들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줄 때는 노를 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다 이겁니다.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가 신경을 써야지. 기도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사람 관계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속에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으나 연보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 같으나 속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내 하고 싶은 게 있다. 죽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이고 오늘날도 자칫하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요. 악한 영이 든 사람을 쫓아내지요. 병든 사람 낫게 하지요. 눈먼 사람 눈을 열어주지요.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시골에서 벌어졌느냐. 이 북쪽의 갈릴리 동네에 이 무슨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탐문을 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기 전통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병을 낫게 하는 거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다고 했잖아요. 성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3절에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완고한 자기 고집과 전통만 보고 죄 때문에 병에 시달리는 사람 낫게 해준 것에는 신경을 끈 것을 보고 탄식하며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현세의 유대인의 전통을 붙잡고 거기서 대접받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이 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경을 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냈더니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작당하여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함해서 죽일까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북쪽의 산골 지방과 외떨어진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10절에 많은 사람을 계속 고쳐줍니다. 고쳐주시고 이제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까지 힘을 주어서 병들을 고치게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는 힘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악한 영을 미친 병이 그냥 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정신을 미쳐버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의 가장 고전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정신은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의 사고방식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는 것을 심히 나쁘게 파괴하는 것에서밖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기질투는 그런 점에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유가 6째 날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전날까지는 5째 날까지는 좋았다 하셨지만 6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 하셨으니까 사탄이 제일 크게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니 그 정신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가진 몸까지 망치게 하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니 사탄의 쫄개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탄에 사로잡힌 쫄개들에 사로잡힌 정신을 미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일이 그겁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들을 다시 사탄의 쫄개들을 밀쳐내는 일을 하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가는 곳마다 하셨다 이겁니다. 이제야 왕으로서 사탄에게 임시로 맡겼던 이 세상을 어둠에게서 다시 빛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었는데 너 거기서부터 어둠의 자녀들이 되어 있으니까 고쳐놓아라. 예수님이 그러니 자기 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정신이 미친 사람들에게 가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 했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모범으로 산 건 알지만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러니 그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요, 자기 친척요,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악한 영이 들렸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기 시작하니 이 형제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건 무슨 우리가 그대로 듣다가는
선생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가 지금 큰 악한 영이 들린 것 같은데 이거 붙잡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친척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온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싸움에 불덩어리를 던지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게 만들고 아들과 아버지하고 싸우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게 만들어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만약에 짝믿음이라면 즉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믿는다면 집안에 싸움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참되게 살려는 아내나 남편이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올바르고 부모는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자녀와 부모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한쪽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두고 계획을 짜고 일을 하고 한쪽은 이 세상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니까 이러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안에서도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집안에서부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까? 무슨 성씨를 따라서 나는 무슨 성씨 집안의 가족이요 가족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란 분을 큰오빠로 모시고 큰형님으로 모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족입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셨던 바로 그 위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나 친척들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신이 문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들이 다 예수님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붙인 게 뭐냐면 너는 큰 악한 영을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작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그 악한 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탄을 다룬 말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너 바알세불에 붙잡혔구나. 마치 한국으로 우리 무당으로 친다면 큰 무당이 제일 크게 모시는 신이 최영 장군의 신입니다. 최영 장군의 신으로 작은 병들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큰 너 사탄을 너가 지금 붙잡혀서 사탄에 붙잡혀서 작은 약한 영들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나라가 한 나라에서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되겠어? 한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 그 가족이 되겠어? 사탄이 자기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사탄이 자기하고 자기 부하고 싸우면 그 사탄의 나라가 되겠어? 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강한 사람을 붙잡아서 꽉 묶어놓고 사탄에 갇혀있는 그 집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을 노략질해서 끌어내려고 온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하며 사탄에게 붙잡혔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말이 어불성설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사탄에 붙잡혀야 되면 사탄의 부하를 내가 쫓아내는 일은 없어. 부하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왜 내가 쫓아내냐. 그러니 너희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뽑았던 예수님 뽑았던 12사도와 함께 그 집에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왔다가 성공을 못하고 돌아가서 어머니와 남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정신 나갔으니까 잘못하다가 지도자한테 낙인 찍혀서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고쳐놔야 되겠다 하고 집 밖에까지 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예수님에게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상식을 가진 우리 가족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하는 손가락질 받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한 것이지 그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그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둥바둥한다면은 그분들이 볼 때 조금도 우리가 빛으로 보이지 않으니 어둠의 사람들이라 친구로 우리를 받아준다면은 가정 집안 식구부터라도 우리는 가짜 비정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즉 예수님 데려가겠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하고 옆에 둘러져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못쓸 바가 났거든요.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더 큰 엉뚱한 일을 벌이기 전에 제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잡아가겠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아까 설교 시작에 했습니다. 34절 후반부 그럽니다.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따라온 여자분들과 자기의 제자들과 12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왜? 35절에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낸 그 사람들만이 내 가족이야. 왜? 내가 나중에 피 흘려서 아버지한테 대신 벌받고 그 사람들 아들, 딸로 입양해달라고 내가 할 사람이야. 지금 앉아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야. 밖에서 나를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잡으러 온 것은 내 가족이라고 내가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씨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피로서 연결이 된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아버지께 죄 용서받고 아들, 딸로 입양된 저희들이 가족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이란 것을 마음으로 가진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입만으로 세례만 받았으니 어느 교회 멤버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고백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확실히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너는 염소니라. 염소처럼 너는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염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름만으로 양이지만 염소로 너 욕심대로 살았으니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니라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지난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이름뿐인 가족처럼 살았느니 진짜 가족으로 살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귀한 일주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이 입양한 가족이 된 것,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이것의 귀중함과 이를 통하여 평화와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화에 빼앗기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녹여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